할렐루야. 아멘. 저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정말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예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원하의 자비, 원하의 자비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감사 예수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고백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을 나누기 원한다. 감사합니다.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여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 모든 것을 부족함에 내가 기쁘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열정이 아닌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에 예배를 놓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의 찬양의 열기 모든 분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기쁜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2년 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일주일 내에 주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내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신 후에 한영진 성도님 대표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 더욱 빛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사모하며 앞으로도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와 생활 그리고 신앙 또한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라는 벽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19일자 뉴스를 통해서 빌 게이츠는 코로나의 위험은 경감되고 있지만 또 다른 병원치에서 발생되는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환란을 지속시키고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전 세계 정부가 동일한 지침에 맞춰서 공산주의 사상에서나 있을 법한 강압적인 통제와 위협을 통해서 개인의 주어진 자유와 선택권을 사회적으로 제약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위험성과 불안정한 가능성을 제기한 뉴스는 쉽게 사라지고 백신의 절대적인 효능과 강압적인 접종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건들도 이처럼 강압적으로 처리된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보여주고 싶은 뉴스들만 보도되고 특정한 신앙을 지목해 제재를 가하고 통제하는 세상. 저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지난 2, 3년간의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세상은 성경에서 예비하신 말씀처럼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 있으며 죄와 어둠으로 덮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빠져들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헤어날 구멍을 찾아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그 구원의 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이
우리들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이키시기 위해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응답을 구하고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도록 정말 작은 것 잠깐이라도 집중하여 주님과 함께하려는 마음과 행동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끌어내실 것이며 어느 환란이 와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다려서 믿음으로 생활을 한다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천국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둠이 들이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로간 예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놓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드리는 박상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으신 말씀을 통해서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2절 그리고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 이렇게 두 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을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롯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거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2월 22일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로간 제일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3절, 역대하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와 패배를 경험한 아사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왕에 대한 행적은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성경 66권을 골고루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약속한 대로 아사왕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을 열왕기상 말씀까지 포함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14장을 통해서 아사왕이 정치개혁과 종교개혁과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서 나라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철거했고 또 전쟁과 우상숭배로 무너져버리고 파괴돼버린 성벽들과 또 그리고 군사 요충지인 이 군사 전망대를 다시 수축하고 또 다시 건축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100만 대군의 구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왕이 치리하던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지면서 여로보암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또한 르호보암의 나라는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이 국방 정책을 잘 펼쳐서 북쪽에서 쳐들어온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온 그 여로보암 왕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그가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되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아사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싫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사를 통해서 이 아사가 어떻게 정치를 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해요. 이 아사가 왕에 오른 그 당시에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는 놀지 아니하고 꾸준히 정치개혁을 이루음으로써 나라 안에 있던 각종 부정과 비리, 불법 이런 것들 다 척결했고 또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 어머니 아세라 신을 섬겼던 자기 어머니의 위까지 태후 후의 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방계획을 추진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군대를 증강함으로써 나라가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다시 또 이루게 되죠. 근데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아사왕이 차츰차츰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믿음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나중에 그 바사가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 그 아람왕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하나니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책망을 받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러 왔던 그 선지자를 오게 가두고 또 막 화가 나는 김에 그냥 죄 없는 백성들 몇 명, 아마 신하였을 것 같아요. 신하들을 가두고 이제 그렇게 억압을 하다가 폭정을 하다가 결국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사왕의 신앙이 어찌하다가 말년에 이렇게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승리와 패배를 경험한 아사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사왕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아사왕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또한 나태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의 영적인 삶이 패배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1절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건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가와 긴네로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거치고 다시 북쪽 자기 수도인 디르사에 가서 거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력한 종교개혁과 국방개혁을 통하여 승리했던 아사왕이 패배의 길을 걷게 된 첫 실수가 오늘 바로 본문에 소개되는 북이스라엘 왕의
3대 국왕이었던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라마 지역을 탈취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상당히 긴 후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이 북방의 북방왕 바사가 이제 이 라마를 지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군사적인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딱 빼앗아가지고 성벽을 쌓고 자기네들의 군사 요충지를 삼아가지고 유대 나라와 무역하는 나라들, 혹은 유대로 유학을 오거나 혹은 군사적인 교류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그런 어떤 그 기업들과 또 개인들과 국가들의 그 왕래를 차단함으로써 이제 유다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불리해지자 아사왕은 자기가 옛날에 36년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36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 차츰차츰 이제 이렇게 다성에 젖어지고 이렇게 자꾸 흐려지면서 그가 눈앞에 보이는 이 아람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살고 있는 아람왕, 그 아람왕에게 이제 뇌물을 주는데, 이 뇌물이 뭐냐면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몰수히 모으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다 몰수히 모아가지고는 그 이방 나라 왕인 아람 왕에게 주면서, 당신이 북쪽에 있으니까 당신이 그 북이스라엘과 그 군사 조약했던 걸 파기하고 쳐들어와라. 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좀 공격해다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으로부터 그 당시에 남유다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미리 군사 조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북쪽 아람 나라 쪽은 걱정 안 하고 남쪽만 그냥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아사는 아주 기만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이 베나닷,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군사 조약을 파기하고 이제 그들 공격해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금은 보화를 받아놓으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는 북쪽 그 북이스라엘 바사 왕과의 조약을 맺었던 군사 조약을 파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바사 왕이 아이고 큰일 났다. 북쪽에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빨리 방비하러 가야지 해가지고는 이제 라마 성사길을 거치고 거기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납니다. 그러고 난데 이 바사가 이제 북쪽으로 물러가자, 이제 그동안 바사가 라마에 와서 건축했던 그 돌, 목재, 이런 건축 재료들을 사용했던 걸 다 놔두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아사왕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 베냐민의, 라마에 있던 그 목재와 돌들을 다 무서히 다 끌어모아다가 그 당시에 그 베냐민 지역에 개발한 지역과 미스바라는 지역이 아주 그 군사적으로 요청지였는데 많이 성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5장 22절에 나와요.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사왕의 이 같은 이 정치적인 외교력, 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쵸? 북쪽에서 공격한 북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방어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영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성전에 은금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몰수 모아다가 이방 나라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방 나라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그 문제인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 몸과 같은 성전의 모든 기명들, 금은 보화, 보석, 그건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모으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 나라에 주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문제 있던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아사왕이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칭찬받을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아무리 칭찬받은 분도 소용없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발에 병 든다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빨리 돌아오라 하면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야 되는데 그 뭐 회개하기는 그냥 오히려 그 선지자까지 오게 가둬버리고 완전히 막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이런 불신앙을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는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까지도 박탈할 정도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과 정의를 행했던, 진짜 대단했던 이 사람. 그러므로서 백만대군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쳐부셨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그 어떤 그런 모범을 가졌던 이 지금 아사왕이 어쩌다 이렇게 영적인 패배를 당했을까? 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사왕의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태해지고 세속적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아람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세상 권세와 힘을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화, 금은 보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피값으로 산 그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수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세상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생명의 능력 세상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식과 세상적인 윤리 도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제 발병이 뭔가를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바하사 사건 이후에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아람왕까지도 아사왕이 정복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아람왕까지도. 근데 벗어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들이 말과 병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는 100만 대군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믿음이 있을 때는 어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아무것도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식어지고 사성해졌고 이 영적인 삶이 육신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차츰 식어지고 세상 권세와 세상 물질과 어떤 그 보여지는 것을 더 믿다가 발에 병이 들어서 쓸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사왕처럼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시련과 핍박도 어떤 한련도 물쓰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막 나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랬죠?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면은 돌뿌리 같은 넘어져가지고 나 막 그냥 교회 안 갈래요. 뭐 이런다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이런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하겠다고 막 그렇게 강렬하게 외쳤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구스 군대의 100만 대군에 비하면 바하사가 그 라마라 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빼앗기 위하여 그 군대 장관 몇 명 보낸 것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숫자가 군사의 숫자가 구스왕에 비해 그 100만 대군에 비하면 10만 명이나 왔겠어요. 뭐 10만 명까지 와요. 성 하나 뺐는데. 한 3만 명, 5만 명? 그러니까 20분의 1도 안 돼. 이게 3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펄펄 뜨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대단합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팍 심령이 막 확 내려앉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아우 막 이렇게 안 돼.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방법을 찾지 말라니까 그냥 믿음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일반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는 제가 부르짖지 말고 그냥 묵상도 하라 했죠. 그 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위기가 왔을 때는 내가 갇혀있을 때에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에 다 죽어갈 때에 갑작스러운 문제를 당해가지고 큰일 났을 때는 묵상도 해야 되지만 부르짖어야 돼.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해야 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 임하니라 가라사대. 갇혀있을 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영어로 로드예요. 그냥 로드. 예. 그 로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냐면 일을 행하고 성취한다니까. 근데 아사 왕이 그걸 알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고 했을 때는 100만 대군도 물리쳤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갇혀있을 때에, 옥에 갇혀있을 때에,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에 교인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탁 천사가 와서 해결해줬죠. 갇혀있을 때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의 활동이 어떤 사단에게 의해 세상에 의해 가지고 제재당하고 있을 때에, 갇혀있을 때에 세상 건설을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 방법 선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가 억제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문을 닫고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봉사를 좀 하면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어서 짓는 거,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막 안 되는 일을 막 다시 막 엎어져가지고 막 다 깨져 있는 일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막 세워가지고 만들어주신다니까요. 예?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것을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주시는데 그 만들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막 답답할 때 그거 미리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확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거든, 나의 환경과 싸워 이기려거든, 내 인생의 문제와 싸워 이기려거든, 지혜로운 전략을 짜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고, 또 국가 간에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스파이들 심어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삶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라니.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이 아플 정도로 기도하라니까요. 100만 명의 군사, 어마어마한 군사, 300대의 전차를 몰고 왔던 그 구소왕과의 싸움에서 그 아사왕이 자기 군사를 끌고는 갔지만, 데리고는 갔지만, 그거는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자기 병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100만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요. 내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어제 기도해도 안 되는데, 상관없어. 오늘 또 해. 내일도 하라니까. 왜?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시고,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 100만 대군의, 50분의 30분의 1도 안 되는 바사 군대 앞에 그거를 세상에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그 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검은 보석을
자기 왕궁에 있는 건 괜찮아. 그래,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보석을 다 빼다가 어떻게 마귀에게 그 세상 사람, 그 세상 왕에게 줄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은 가끔씩 실수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인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 있겠지.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기 있어야 된다니까. 아사왕이 그 당시에는 아마 칭찬도 받았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우와 우리 왕 최고다. 어떻게 그런 전략을 짰지? 어떻게 그래 그 아람왕을 그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바사왕을 그래 부셔? 우와 대단한 왕이 다시 뽑자. 다음 성경에 완전 다시 뽑자. 천만에 하나님 보시면 너는 악하다. 예? 믿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에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 보고 그거 의지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기도한다 안 된다 더 크게 하면 돼요. 더 길게 하면 돼요. 더 오래 하면 돼요. 계속 해버리면 돼요. 예?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수 군대와 같은 100만 대군이 몰려올 때 있어요. 그때 아사왕의 승리하는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바사왕처럼 이게 뭐 돌뿌리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때도 의지해야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실타래처럼 얽히고 썰킨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예. 가끔씩 우리 그 마이크가 이 선이 많잖아요. 막 하다 보면 막 얽혀가지고 분명히 한 손으로 했는데 이 선이 막 얽혀가지고 나중에는 풀 수가 없어요. 천천히 다시 풀면 돼. 성질나다고 탁 잃어버리면은 더 찢어지고 더 문제가 생겨요. 조심스럽게 풀면 돼. 내가 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주님 이거 뭔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 하면서 실타를 풀듯이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라니까. 아멘. 그럼 확 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선 많이 풀어봤잖아. 아니 10m도 안 되는 그 선도 그렇다니까. 예? 50년, 60년,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100년 동안 긴 그 실타래 같은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주님이 풀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푸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시편 37편 5절 7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해결해 주신다. 어두움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뭐 감당이 안 되죠.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예. 아람왕의 그 실패했던 믿음처럼 막 그냥 막 사람 찾아다니고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런 머리 굴리고 저런 머리 이렇게 하면 돼. 괜찮다. 좋은 방법이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생명 우리에게 생명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기도하라 기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구스왕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해가지고 수많은 노예물을 얻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승리의 그런 어떤 축배를 들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신앙이 식어졌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군의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보다가 그 적군의 군대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적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보다 적군을 보는 눈이 더 밝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밝아야 됩니다. 아멘. 그 어디다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잘 뜨세요. 눈을 어디다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아사왕의 눈이 하나님을 안 봐서 그래 된 거예요.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사왕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패배해버린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죄와 악과 담대히 싸우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보석 같은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팔아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지금도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신앙과 패배하는 신앙은 우리의 판단 여하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거꾸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선택하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세상 왕을 의지하고 세상을 모든 걸 맡기면은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20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천지를 주님이 확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기 위하여 천지를 불러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야, 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천지를 부른대요? 누가 천지를 불러? 천지야 부른다고 천지가 대답해요? 근데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왜 그 하나님한테 못 맡겨요? 왜 현실만 봅니까? 자,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권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이는 그가 바로 내 생명이요 내 장부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아사왕이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반대로 그 대상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무당이에요. 안 되는 거죠. 세상 지식, 내 경험 안 돼. 왜 안 돼? 실패합니다. 지금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막 공격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주는 그 미혹이 아주 달콤한 사탄 같은 미혹이 선택권. 야, 하나님 선택하지 마라. 날 선택해. 이거예요, 이거. 네 경험, 네 지식 있잖아. 네 그런 능력인데 그걸 못해? 이건 거야. 야,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기술이 있잖아. 근데 그걸 뭘 기도할 거 있어? 그냥 해버려. 이러다니까 그 선택권을 마귀가 자기가 갖고 가는 거야. 우리는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택권을 하나님께 두세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우리 심령, 우리 신앙 속에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존재함을 아십니까?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는 절반은 거리심산에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은 거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두고는 거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는데 아멘 해버렸어요.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해버렸어. 이야,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거기 기준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 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어쩌고 여기서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아무리 해도 나는 그냥 에발산에 서 있을래요. 그러면 축복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멘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거리심산에서 아멘 해야 돼. 에발산에 앉아가지고 아멘 해본들 소용없는 거예요. 예? 행함 없는 신앙 에발산입니다. 예? 아멘 해놓고 엉뚱한 행동하는 거 다 에발산이에요. 그 애매한 산 에발산. 좀 태어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그 말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고자 하는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두고자 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에 생명 없어.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특히 주위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막 불투명하고 삶의 영역이 좁아지고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문제들, 물질에 관계된 거, 질병,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싹 제거해 주시고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정치 잘했을 때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엄청나게 많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역대하 1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든 눈에 보이는 환경이든 보이지 않는 환경이든 현실이든 현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난리쳐도 홍수에 자정하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하여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되시길 저희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원인은 그의 마음이 아주 극히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 9절 말씀부터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사왕에게 이제 의지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몰수히 그 아람 왕에게 주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야팍한 인간적인 기술과 어떤 지혜적인 어떤 그런 정치를 행함으로써 전쟁을 막았던 그 이후에요. 이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왜 바사왕 앞에서 왜 아람왕에 매달렸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이 아사왕이 분내버려요. 아사왕에게 선견자가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역대하 15장에 나타나서 계속 종교개혁을 계속 이루라 라고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자기 어머니의 그 태우 위를 피하고 완전히 아세라상을 엎어버려요. 그게 제2의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하나님을 오게 가둬봅니다. 옛날에요, 사신. 적국의 사신이나 또 대국에 있는 사신을 죽이면요, 바로 전쟁 나요. 큰일 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온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대국이고 유다는 소국이잖아요, 따져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대왕이고 자기는 그냥 분봉왕인 거예요. 그러면 대왕이 보낸 그 사신을 받으면 옛날에 무릎 꿇고 받았어요. 약한 나라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보낸 사신 그 선지자를 오게 가둬버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선전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만해서. 사람이 교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희한해져 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학김에 그냥 백성까지, 이 백성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이 맞거든요. 그 당시에 믿음의 신하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아사왕에게 왕이요, 하나님 선지자가 말이 맞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무슨 학대당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니도 똑같대 해가지고 아마 학대하고 똑같이 감옥에 넣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성경은 안 써 있으니까 아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멘으로 답해주세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이 이쯤 되자 그 아사의 발에 병이 들게 합니다. 한 번 더 해결을 촉구했지만 그는 끝까지 교만해가지고 완강하게 주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발에 병이 나게 해요. 그 발에 병이 나면은 그때서라도 다시 깨닫고 주님, 아이고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한 번도 물어보도 안 하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회개도 않고 그냥 의사만 주야장창 찾다가 그 아름다운 왕궁을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 땅을 더 이상 밟아보지도 못하고 들어 누운 상태로 죽게 됩니다. 패망한 거예요. 예? 끝나버린 거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다윗처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내 발에 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리에 병 하나 못 고쳐주시겠어요? 묻는 병도 고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아니 발에 병 하나 못 고쳐주시겠냐고. 예? 완강하니까 네 한번 끝까지 가봐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워본들 백전백패입니다. 백패. 아무리 막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 봐요. 적그리스도가 온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전쟁해도 백전백패요. 근데 한 개인이 뭐 싸웠으면 어떻게 이겨요? 근데 아사는 끝까지 싸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다가 너 그래, 그럼 너 그대로 한번 가봐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일어나 보고 죽은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전년반이 인생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값을 주고 가는 인류를 위하여 유일하게 사용하신 그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입니다. 회개하면 해결돼요. 어떤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옆에 있던 그 좌쪽에 있던 한 번도 선한 일을 안 했던 그 죄인도 회개하니까 구원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모든 불의한 일에서 회개하면은 그 실패한 인생이 승리가 돼요. 이게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윗 하니까 좋은 면만 보니까 막 박수 치지 사실 그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후반전에 가가지고, 예, 신앙생활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약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왕정,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병사 요압은 죽기로 가고 싸우고, 예, 모압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방대에서 오늘날 같으면 리조트에 가가지고 이제 휴가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그 음란해가지고는 그 여인을,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충직한 종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얼른 정신 차리고 막 회개했어야 되는데 더 악해가지고 그 충직한 종을 죽이잖아요. 적군의 돌에 맞아 죽이잖아요. 활에 맞아 죽이잖아요. 어찌 이렇게 이게 이제 대단한. 그리고 우리가요 진짜 누구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써. 아멘. 다윗같이 이러는 흉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회개를 하면서 시편을 보면은 침상을 적셔서 너무 울어가지고 침상이 젖어버린 거예요. 이런 회개하세요. 완전히 바꿔줍니다. 거울은 더 이상 음란한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악한 죄인도 저거 죽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텐데 왜 하나님한테 함부로 우리 죄 져요? 네? 내가 쓴다는데 네가 왜 흉악하다 그래? 주님께 나하고 하면 덤벼볼래? 백전백패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냐면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면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강팍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죠. 연해야 들어오지. 연해야.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 굳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돌덩이를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냐고요. 그래서 연해져야 돼. 연하지.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여인들 보면은 그 아이 안에 그 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예, 그 작은 게, 아이들, 예? 양수, 물렁물렁,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돌덩이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아이가 그 살겠습니까? 돌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버리거든요. 교만한 마음, 돌 같은 마음입니다. 거만한 마음, 돌 같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연한 마음이에요. 예? 순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에 서게 하고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의 결과는 각종 저주와 사고와 사망밖에 없어요. 근데 겸손의 결과는 뭐예요? 존귀한 자의 앞자리에 존귀한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앞에 세운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앞에 세운다는 거야. 예수 제가 한번 뭐 할게. 넌 저리 가. 에이, 나 안 돼. 그게 아니라 너 좀 이리 와봐. 얘, 너 이 앞에 서서 좀 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올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주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는 뭐예요? 멸망의 선봉에 주님 제가 뭐 할게. 넌 저리 가. 멸망의 선봉에서 이래야 된다니까요. 교만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아사왕이 끝까지 거부하다가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억울한 인생 왕궁도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아사왕이 이 병이 든 것이 일반 이렇게 피부병이나 이런 어떤 다른 데 병이 든 것이 아니라 이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냐? 발은 믿음을 지탱하는 힘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발은 사망을 정복하는,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것이 바로 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여인의 후손의 발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뭐가 밟아요? 발이. 뱀의 머리가 뭐예요? 사탄의 머리지. 그죠? 모세의 발은요, 40년 동안 양치기했던 발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발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모세의 발은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발은요, 가나안 왕들을 다 이렇게 붙잡아다가 목을 밟고 정복을 하는 그 정복의 발을 상징하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갔던 제사장의 발은 사망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의 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는 그 발이, 그 무슨 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이 못 박혔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발이 사단을 이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발이 됩니다. 그 후 예수 부활 이후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나아갔던, 그 발로 밟고 세상을 지나갔던 그 발은 복음 전파, 생명을 전파하는 그 구석의 발을 의미합니다. 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발병 들지 마세요. 발에 병 들지 말라니까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낙타 무릎 된 거는 그 영광의 발인 거예요. 세상 막 쫓아다니다가 발 삐걱했어요. 세상 쫓아다니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그 누구더라? 있었어요. 청년회 있었어요. 교회 오늘은 교회는 안 오고 그 킥보드 타고 쫙 주일을 나가다가 엎어졌네. 발이 부러졌고. 그 청년이 지금 아들레이드 가가지고 지금 결혼해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계속 하니까 아무튼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부러지기가 두 번인가 부러졌죠, 아마. 부러졌을 기부서였으니까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인 의사분에게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것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거의 무료로 했을걸요. 해가지고 부탁하고 다 치료받으니까 아들레이드로 가버리더라고. 그 발이 부러지면 내가 그때 그 얘기 한 기억이 나요. 너 발 왜 부러진 줄 아니?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거울로 내가 막 목발 짚고 다니면서 교회를 오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왜? 예수님의 발이 이미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기신 평강의 발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발이 사단을 밟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발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믿음? 강한 믿음. 근데 지금 아사왕이 발병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밟고, 밟는다는 것은 어떤 정복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못 밟고, 아무것도 정복 못했어. 그거로 다 끝났어요.
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야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왜? 교만해서. 제 말씀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전혀 안 듣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더 징계받아가지고 한 번도 못 일어나고 2년 동안 그 병상 생활에서 2년 동안 들어 누워 있다가 41년째 되는 날 죽습니다. 예? 2년 동안 들어 누워 있다 생각해보세요. 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생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때,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책망할 때에, 뭐예요? 무슨, 주님 왜요? 이렇게 덤벼들지 말라. 불순종하고 막 거만하게 막, 뭔데요? 하고 막, 오히려 주님 앞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뭐, 아직, 그건 패배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예?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하세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럴 때 패배하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자,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풀어? 능력을 베푼다. 하나님의 능력, 파워,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그 이것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해 있는 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빛은 누구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뭐를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십니다. 요즘 보면은 뭐 아마 몇십 년 전부터 몰래 카메라, 무슨 보안 카메라, 스피드 카메라 종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운전하다가도 카메라, 목사님 어디 카메라 있는데요? 그러면 가다가 막 달리다가 막 이럽니다. 도둑이요? 쇼핑센터 가가지고 막 훔칠 때 뭐부터 보는지 아세요? 카메라부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래요? 카메라가 나를 보기 때문에 의식하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은 일정한 부분 슈퍼마켓에 있고 자동차 트래픽에 있는 그런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두루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불러오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두루 다 보시는. 왜 있느냐? 왜 보시느냐? 예? 온 천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앞에 데오스, 하나님 앞에를 코람데오라 합니다. 예. 인프론트 가시죠? 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온천을 보면서 누구를 찾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처럼 혹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자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그쵸?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종교개혁, 군사개혁, 국가개혁 다 해버렸어요. 전쟁에서 대승합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의 마음이 나태하면서 세속적인 마음이 변화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과 군사의 위력, 말의 힘, 이걸 의지하다가 영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요? 누가 얘기했어요? 요셉. 그 요셉의 신앙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 되면 코람데오가 왜 발생했는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기록되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 코람데오란 말이 16세기에 나왔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겸손하게 사세요. 빌립보서 5장 5절에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요, 희생과 순종, 겸손보다는 거만과 불순종과 악행이 막 행행해집니다. 마귀 그걸 자꾸 미혹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지금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이 밧줄을 든든하게 묶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아사왕처럼 전에는 성공했는데 지금은 실패해버리는,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믿음의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주여도 부르지 못하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는, 완전히 그냥 발병 들어가지고 들어누워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여를 한 번도 발라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지배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섰다고 자랑하다가 넘어지기 쉬워요. 항상 주님을 붙잡으세요. 오늘은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내일은 흔들리지 않을까, 모레는 내가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세요. 믿음의 밧줄 겸손히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실 때에 발병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승리하는 신앙 되세요. 겸손하세요. 순종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거꾸로 가다가 발병 나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패배당하는 그런 삶 되지 마시고,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아사의 삶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범사에 순종하시고, 범사에 겸손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인생의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그런 반석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이 승리의 삶을 실패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큰 아버지,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것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전병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아사왕처럼 처음에는 승리하는 큰 믿음을 가졌다가도 종국에 가서는 패배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경배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므로 늘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죄가 있을 때 경고하실 때에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교만하게 하다가 엎어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아멘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단의 미혹도 어떤 공격도 단단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어요.
않겠는가? 어찌보면 우리가 아사왕보다 더 악하고 더 부족하고 더 미련하고 더 문제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사왕의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다 꿇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더 큰 병이 왔습니다. 완전히 말이 병이 들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덕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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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주여 부족한 점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생활 떨어져 버리고 원망이 되고 아버지 안전병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주여 상상할 수 없는 권세가 임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 아버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완전히 패배해버린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사왕처럼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막강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아사왕도 차츰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타성에 젖은 믿음으로 교만한 결과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믿음의 발에 병이 들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을 우리가 오늘 회개했사오니 다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시하실 때에 내 마음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할래요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올 이번 한 주 동안 주여 말씀 앞에 승리케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또한 영적으로 다운되고 믿음이 식어져 버린 자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할 때는 책망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마음에 또한 여러 스트레스와 또한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신과 동시에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 주의 그 통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청년부는 청년실에서 예청모 모임을 갖고요. 장년들은 우리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 파노라마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 청년부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청년부로 모이고 오늘 우리 이 장년부들은 성경 읽는 걸로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대신 제가 간략하게 성경의 구조,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엘피스 대표 우리 장영하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전도용 마스크가 1200여 장이 지난주에 도착해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가져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반드시 도착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5시에 우리 전영만 집사님 이사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김선아 권사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생일이었어요. 우리 박수로 생일 축하합니다. 늘 매달 생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케이크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이 복되게 하시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모든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마다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불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종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물의 또한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 또한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음식 준비와 또한 각종 또 수고와 봉사로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선아 권사님 삶에 하나님 항상 생일에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또한 아버지여 육체에 또 항상 건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주님 뜻에 알맞게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용사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찍어 누르시고 사망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경험한 아사왕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로간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또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과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